심각한 상태의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을 수용한 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심리치료사가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도 모두 치료한 이야기가 실화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는 하와이 주립 종합병원에서 3년 동안 일했습니다.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을 수용한 그 병동은 위험한 곳이어서 정신분석이들이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가 일쑤였습니다. 직원들은 아파서 결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근을 하다 못해 아예 그만둬 버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병동을 통과할 때마다 환자들이 덤벼들까 무서워 벽에 등을 붙이고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이건 바로 현대 호오포노포노의 권위자인 휴렌 박사님 이야기인데요. 박사님께서는 한 번도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만난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마주친 적은 있지만 진료해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셨을까요? 단지 환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치유 작업을 실행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께서 혼자 치유 과정을 시작하면 환자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휴렌 박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휴렌 박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있는 주립정신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환자들 간의 폭력 사건이 매일 서너 번은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 환자 수는 30명쯤 되었을 겁니다. 환자들은 수갑이나 족쇄를 찬 채 독방이나 격리병동에 수감되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복도를 지나갈 때 뒤에서 공격을 당할까 두려워 벽에 등을 붙인 채 걸어 다니곤 했어요. 하지만 내가 정화 작업을 실행한 지 몇 달 만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수갑도 족쇄도 격리수감도 모두 사라졌고 사람들은 퇴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운동을 했죠.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도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했고 결근과 이직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는 퇴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필요한 인원보다 직원들이 남아돌게 되었는데도 그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현재 그 병동은 폐쇄되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가 밖에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킨 데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기로 했어요. 그러려면 내가 갖고 있는 유독한 생각들을 깨끗이 닦아내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류들은 내 안에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휴렌 박사님은 환자들뿐 아니라 병동 전체에서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사랑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휴렌 박사님의 치료법은 박사님이 환자들과 공유한 부분을 정화한 것뿐이라고 하셨는데요. 단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치유를 했다고 하기엔 저희가 그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3년 전쯤에 만났고 이 책의 저자는 휴렌 박사님이 아닌 조비테일이라는 작가입니다. 제 생각에 이 저자인 조셉이라는 분도 휴렌 박사님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름대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차차 좀 더 해보기로 하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자인 조셉은 휴렌 박사님과 함께 병동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분께 편지를 보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답장을 보내었는데요. 답장 내용은 조에게
저는 하와이의 주립 정신병원에 새롭게 문을 연 특별 보안 폐쇄 병동에 파견되었습니다. 이 병동은 살인, 강간, 폭행, 강도, 학대 등 중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 가운데 정신질환으로 판명되거나 의심되는 사람들이 수감된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병동에 감금되었고 치료를 받을 때나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만 팔찌나 족쇄를 찬 채로 동행인과 함께 방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대부분을 콘크리트 벽과 천장, 문이 밖에서 잠기는 화장실, 창문이 없는 격리실에서 보냈습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독한 약물 처방이 내려졌고 실내외 활동은 극히 드물었어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환자들이 직원 혹은 다른 환자들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했고 탈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늘 긴장감이 돌던 그곳은 폭발 직전에 우울하고 거친 곳이었습니다. 화초들조차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임상심리학자가 나타났을 때에도 사람들은 최신요법을 시행한답시고 이것저것 들쑤시다가 포기하고 떠나겠구나 생각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휴렌 박사님은 달랐습니다. 다정하게 행동하기는 하셨지만 마치 그곳에는 없는 사람처럼 구셨습니다. 어떤 평가나 판단도, 진단도, 심리치료도, 심리검사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은 늦게 나오기도 하셨고 사례 연구회의 참석은 물론이고 의례적인 기록 작성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호오포노포노라는 이상한 요법을 시행했는데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기 안에 부정적이고 원치 않는 에너지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이 심리학자가 늘 느긋하고 정말 즐거워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잘 웃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이나 환자들과 장난도 치면서 진실로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와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격리실이 점차 남아돌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은 자기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기 시작하더니 자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적극 참여했습니다. 약물 처방 횟수 또한 줄어들었고 구속 정지를 하지 않고 병동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병동은 점차로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가볍고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활기찬 즐겁고 생산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식물들도 잘 자라기 시작했고 상하수도 문제와 병동 내의 폭행 사건도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며 직원들은 느긋하지만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직원들이 툭하면 병가를 내거나 그만두는 바람에 부족하던 인력이 오히려 남아돌아 밀려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사회복지사의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휴렌 박사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신성에게 기대어 그것을 해방시켜달라고 간청한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것은 언제나 통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내면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나아가는 이 치유법이 바로 호오포노포노입니다.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휴렌 박사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그분이 하는 일의 전부라고 말하십니다. 그가 자신을 정화할 때
비로소 세상은 깨끗해지는데 그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외부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신성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신이란 하느님, 인생, 우주 등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든 총체적이고 고차원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억으로 사느냐, 영감으로 사느냐입니다. 기억은 쉼 없이 재생되는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영감은 신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여러분은 영감을 받으며 살고 싶을 겁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영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모든 기억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좁은 시야가 존재하는데 그 시야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책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박사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하신 부분에서는 나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이나 탓이 아닙니다. 신은 우리를 탓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시련을 통해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잘못했던 과거들을 용서받아야 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깨달아야 할 무엇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성장을 하려면 성장통을 겪어야 하니까요. 어쩌면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한 학급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선생님께 혼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반장이 대표로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면 선생님은 반장의 용서를 보아서 반 전체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학급의 아이들은 반장의 태도를 보고 함께 뉘우치게 됩니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이렇습니다. 한 가족은 많은 에너지를 공유합니다. 한 명이라도 유독한 에너지를 몰아내면 점차 전체 에너지가 맑아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 명이 함께 정화를 한다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같은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파급 효과를 통해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에너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움직이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그러므로 가족 중에 가장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누군가가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보다 수도원 골방에서 신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수도승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우리가 내 힘으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신께 직접적으로 용서를 빌며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도승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신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맑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휴렌 박사님의 이 이야기는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늘 저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평가도 판단도 진단도 심리치료도 심리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가슴에 콕 박힙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심리치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 볼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정화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